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너 낳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 부모를 잘 섬기자. 너 낳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 부모를 잘 섬기자. 너 낳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 살아생전에 부모를 공경하자.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지금 살아생전에 기회가 있을 때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 공경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은 온 인류를 사랑하여 죄를 범한 인간이 죄를 통하여 타락하여 영원히 멸망당하여 영원히 저주를 받고 지옥 갈 영혼들까지라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값을 지불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서만 영원히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살 약속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한 번 왔다 죽는 건 정한이치요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한 번 세상에 태어났다가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만이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목숨까지도 바로 나를 위하여, 전 세계 인류의 영혼을 위해서, 곧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사랑, 그 참사랑만이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주실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다 도말하시고 내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셨다.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참 사랑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너희가 깨달아 알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공경하여 효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네 몸을 네가 사랑하고 그렇게 아낀 것처럼 네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믿습니까? 네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여서 우리는 가정의 달에 가족도 살려내야 되지만 모든 이웃의 영혼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랑하여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또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말씀해 보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육신의 삶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는 효자 자녀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영육의 강건함을 통하여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10계명뿐 아니라 많은 말씀의 법 계명이 있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여 지키는 계명,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자들은 천대의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 자손 천대가 잘 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정에다 오늘 부모님 어버이 주일에 너를 낳은 부모님께 효를 다하여서 공경하여 섬겨라. 살아 생전에 섬겨라. 돌아가시고 나면 네가 어느 날 철이 들어서 장성하게 되면 후회하여서 살아생전에 불의오 막심한 삶을 잘못 사는 것을 후회하고 가슴을 치게 되니까 살아생전에 철이 들어서 너 낳은 부모를 효를 다하여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네 부모님께 순종하고 네 어머니 아버지께 효를 다하여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릴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릴 때는 고등학교 옛날에는 순수했잖아요. 어릴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최고 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고 어머니는 집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어머니로서 어머니가 안 보이면 엄마 엄마 부르면서 엄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울면서 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는 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최고의 아버지시고 어머니는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분이 어머니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점점점 연세가 들어가서 연로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자녀들은 커서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니까 어른이 된 자녀들은 힘이 더 강해졌고 부모들은 노인이 돼가면서 힘이 점점점 쇠약해지고 쇠약해지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도 식어져 가고 내가 점점점 커서 무엇인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제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나를 낳은 부모는 노인이 됐든 젊으셨던 노인이 되셨던 오직 성경의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이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아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국의 대구 교도소에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잘못 살다가 사형 언도를 받아서 크나큰 죄를 저질렀고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아들 때문에 교도소에 구속되어 감옥에 들어가 사형수가 되니까 부모님, 어머니, 형들, 누이들, 아내가 찾아와서 처음에는 울고불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형수니까 시간이 오래되니까 3년이 지나가니까 3년까지 갈 것도 없어. 1년 지나고 2년 되니까 점점점 발걸음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안 찾아오는 사람이 형들이 안 찾아오더래. 2년이 딱 넘어가니까 형들이 안 찾아와. 그러다가 두 번째는 누님들이 찾아오지를 않고 발걸음을 뚝 끊어버려. 세 번째는 3년 되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이 다 끊어졌는데 이 아들이 사형 언도를 받는 데까지 찾아오신 분은 유일하게 딱 한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요? 호백발 어머니가 어머니만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태풍이 부든 어머니만이 이 아들을 찾아와서 아들아 괜찮냐 하고 울고 가시고 어머니 오지 마시라고 해도 아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분은 어머니 한 분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호백발 노인이 된 어머니만 이 아들 때문에 찾아와서 울고, 아들아 괜찮냐 괜찮냐 그렇게 묻는 분은 어머니 한 분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여성일 때와 어머니일 때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여성과 어머니가 왜 달라요? 어머니는 10달 동안 뱃속에서 자식을 품고 그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또 아버지와 어머니는 또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는 뱃속에 자식을 품은 적이 없어. 그러나 어머니는 뱃속에서 자식을 10달 동안 품었어. 그렇게 품어서 난 내 자식은 어머니의 분신이고 어머니의 몸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이 속을 썩어도 어머니는 변함없이 내 아들을 사랑합니다. 죄를 지어도 내 자식이니까, 내 분신이니까 어머니는 속을 썩고, 아들이 죄를 져도 어머니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고, 위경에 처해도 사랑하고, 자식이 살인자가 돼도 그 자식을 품고 사랑하는 분은 어머니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한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나이 들어 아버지 어머니가 노인이 되어서 외로우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말하면 잔소리를 듣지만, 아비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고 아픔과 고통을 세상에서 다 경험한 아버지에게 말이니까 그 아버지 말씀이 옳으니까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 무시하고 빨리 죽었으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을 보고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아무리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청정하여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노인이 됐다고 무시하지 말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부모님은 기쁘셔서 내 자식을 둔 것에 흐뭇해 하시고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세대 차이가 난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너도 늙어서 노인이 되면 너도 무시당하니, 네 부모를 효를 다하여 공경하고 효를 다하여 잘 섬기면 네가 세상 사는 동안 잘 되고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께 어떻게 자식이 효를 다하는 길이 복을 받는 길인 것을 자식에게 가르쳐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식에게 부모를 어떻게 효를 다하여 부모를 공경할 것인지를 가르쳐서 큰 교훈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나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자식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효성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효를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너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를 배우게 하라. 할렐루야. 다른 말로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하는 것을 효를 가르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효를 다할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두 번째는 부모를 효도를 다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효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효를 배우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공경하여 잘 사랑하여 섬기는 효를 가르치고, 땅으로는 너를 낳은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 있는 그 효도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너 낳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효에 대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이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는 세상의 다른 일도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일을 행하여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불의하는 자식은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실패하고 바르게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를 가르쳐라. 부모, 영적인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것도 가르치고 부모에게 어떻게 효를 다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는 친구로 삼지 말라. 그는 벌써 인간으로서 첫 걸음에서 이미 악으로 벗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친구로도 삼지 말래. 만 가지 학문과 지식을 가졌다 해도 부모에게 효도를 통하여 공경하는 것을 모르는 자는 인간 교육에도 실패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인간 교육에도 실패한 자인 것입니다. 부모를 항변하고 부모에게 못된 불효막심한 자식은 이미 인간 교육에도 실패한 자식과 같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서 섬기라.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여 섬겨라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죄를 안 가르쳐 주는데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도, 죄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죄를 너무 쉽게 배우고 죄를 너무 쉽게 지어버립니다. 죄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죄는 그렇게 잘 지어. 또 불효도 가르친 적이 없어. 그런데도 불효를 가르친 적도 없는데 불효 자식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가지고 저를 낳은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에게 돈 달라고 돈을 안 주면 살인까지 하는 것이 이게 자식들입니다. 왜? 불효를 안 가르치는데도 불효는 너무 잘해. 불효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너무 쉽게 불효를 해. 그래서 한 성경에 효를 가르쳐라. 효를 가르치래. 효도를 배우게 하여서 가르쳐라. 불효는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쉽게 불효를 하고, 인간은 죄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죄를 짓는 것은 너무 쉽게 가서 죄를 배우고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적으로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고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한 죄의 악을 짓고자 하는 타락한 실상이라는 것을 본성적으로, 그래서 이 우리 본성적으로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해박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보세요. 부모에게 감사치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치 아니하며. 너 낳은 부모를 뱃속에서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고 있다가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가 태어나자마자 기저귀값만 계산해도 얼마나요? 저 우유값만 계산해도 얼마예요?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의 봉사, 희생적인 헌신, 출생비가 또 돈이 얼마나 들어. 출생비, 너를 지금까지 키운 우유값, 젖값 환산해봐. 옷값, 지금까지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학자금 비용 다 계산해. 근데도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육비, 수고비,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비 환산하면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진 자, 부모에게 네가 빚을 진 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빚을 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어. 근데 부모를 거역하여서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하여서 모르면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효를 배우게 가르쳐서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사랑의 은혜가 엄청난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감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 낳은 부모를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살아생전에 효성을 다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꼭 철이 듭니다.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부르막심하게 부모의 삶, 그것을 가슴 치지 말고 살아생전에 부모를 거역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래서 자식들이 모르면 효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깨지 않도록 가르쳐라. 영적인 신앙생활의 질서를 깨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교회에서 주의 종을 공경하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그 자식이 잘 되도록. 아멘이십니까? 가르쳐서 자식들이 이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돼. 잘못한 거 있으면 부모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청원합니다. 두 번째로, 효도를 배웠으면, 가르쳐서 효도를 배웠으면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 부모님에게 효를 행동으로 옮겨서 행하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본문에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 할렐루야. 다시 4절 뒷부분에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할렐루야. 효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효를 배우고 가르쳐 주는 것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효를 행동으로 옮겨서 부모를 효도하여 공경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부모를 공경하여 실천하도록 하라. 아멘. 믿으십니까? 효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정말 행동으로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옮겨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거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못해. 그래서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못해. 효자란 내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됐든 가장 나를 낳은 부모가 훌륭한 부모인 것을 알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실패한 부모든 성공한 부모든 힘이 있든 없든 나이가 드셔서 연로하든 젊든 무조건 나를 낳은 내 부모니까 내 부모는 가장 세상에서 훌륭한 내 부모인 것을 깨달아서 무조건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싫든 좋든 부모가 무슨 말씀을 하면 저분이 얼마나 자식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저럴까 해서 예 하고 순종하면서 감사만 해도 부모가 내 자식을 참 잘났구나, 내 자식이 부모가 말하면 잔소리를 듣지 않고 저렇게 예 하니까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자동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나이 드신 부모를 안 모시겠다고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모셔다가 부모를 돌아가실 때 섬기는 그 자식들은 훌륭한 자식이란 말입니다. 아멘. 잠언 23장 2절 잠언 23장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22절 잠언 23장 20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낳은 부모의 말씀을 청정하여 듣기 싫어도 잔소리 같아도 그냥 들어드리기만 해도 부모는 내 자식이 참 좋은 자식이구나 생각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늙어 힘없는 어미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께 효도로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라. 이렇게 본문에 그랬어요. 보답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본문 말씀에 부모님께 저 TP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너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아멘. 효를 가르치고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를 가르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부모를 공경을 하되 보답까지 하라 이 말이요.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라 이 말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요. 보답하라 이 말은 네가 부모가 너를 얼마나 사랑으로 네가 부모에게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진자는 것을 깨달았다면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여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네가 보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답해야 돼? 무조건 보답해야 돼. 어떻게 보답해야 돼? 나이가 먹었는데도 여전히 부모에게 행패를 피우고
부모에게 불을 막심하고 부모에게 스스로 앞가림을 하여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부모에게 맨날 찾아가서 그거 하지 말라 이 말.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 나는 어머니와 아버에게 네가 사랑의 진 빚이 많고 부모에게 받은 그 은혜의 빚을 많다면 그 은혜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보답하여서 그 빚을 갚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답하여서 빚을 갚아야 됩니까? 너 나와서 우유값, 출산비, 기저귀값, 양육비, 교육비, 도시락 비용, 네 수고비, 학자금 비용, 네 그 은혜를 안다면 그 희생한 빚을 부모가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너는 보답하라는 거. 철이 들었으면 보답하라는 거요. 아멘이십니까? 네가 저절로 컸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요. 불효만 하지 말고 할렐루야 보답하는 삶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네가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라는 거요. 어떻게 보답하는 겁니까? 부모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하는 길이냐 이 말이에요. 보답하는 것은 첫 번째로 부모에게 나이 드신 노인네들이 왜 테레비를 밤새 켜는 줄 알아?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지면 불안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소리라도 사람 소리라도 듣지 않으면 너무 고독하고 괴롭고 애로우시니까 그 TV를 틀어놓고 사람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 보답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말을 하면 그 아버지 어머니 말을 들어드리고 말 상대가 되어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부모에게 네가 첫 번째 보답하는 길이다. 무슨 말이 되는지 그냥 들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잔소리로 생각하지 말고 들어드리기만 하고 예 맞장구만 쳐. 예 속이 상해도 예 네 대답만 해줘도 그것이 주님 부모에게 보답하는 네가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부모의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두 번째 뭐예요? 네가 이제 보답하는 것은 네가 돈을 장성해서 컸으면 네가 돈을 벌어서 부모에게 용돈을 한번 드려보라 이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용돈을 드려 적든지 만든지 용돈을 드리면서 보답하라는 거. 그 은혜와 사랑에 부모에게 뺏어가려고 하지 말고 부모에게 네가 벌어서 내가 이렇게 땀 흘려 벌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용돈을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30,000원이 됐든 아버지 내가 드린 용돈 한 번도 평소에 부모가 자식이 용돈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 얼마나 그 부모는 마음에 쓰리쓴 고통과 괴로움으로 내가 자식을 잘못한다 생각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대학 졸업해서 직장을 가면 첫 월급 타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공경하여 하나님께 섬겨서 하나님 거룩한 성물을 드리고 두 번째는 부모에게 용돈부터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땀 흘려 수고한 돈으로 아버지 내가 월급 탔는데 내가 평생에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용돈 한번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고 용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라는 거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용돈 드린 아들들만 아멘 하시오. 많구나. 목사님이 그러면 말씀을 통해 잘 양육한 것이지. 아멘. 엊그저께 첫 대학 졸업해서 첫 월급 탔다고 11조 첫 열매 해가지고 다 우리 아이들 드리잖아요. 그래서 참 복된 자식이다. 여러분들 보답해야 되는 거요. 자식을 그동안 길러놨는데 자식이 속만 썩인 자식이다면 얼마나 그 부모는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겠어. 한숨 쉬고 탄식하면서 내가 잘못 낳았다고 말이 저절로 터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식이 세상에 가서 땀을 쓰고 돈을 용돈을 많든 적든 용돈을 드린 그 용돈을 받은 부모는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그 용돈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쓰는단 말입니다. 용돈을 한번 드려보잔 말입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보답하는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모에게 최고의 보답은 부모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시켜서 할렐루야. 예수님 부모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돌아가셔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효도가 최고 효도 중에 최고 큰 효도는 부모를 구원시키는 효도인 것입니다. 그 부모가 세상에 살아생 전의 고통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시면서 사셨지만 돌아가신 후에 천국에 들어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병도 없는 나라, 천국은 질병도 없는 나라, 돈도 가난도 없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부모에게 보답하는 은혜요. 최고 효도 중에 효도는 부모를 구원시키는 효도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세 가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내가 그동안 이렇게 내가 커서 나이 먹었는데 내 부모에게 용돈 한 번 드린 적이 없네. 불효막심한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조금 있어 끝나니까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의 소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는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아. 자식 때문에 속을 썩어. 그런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축소한다면 신령한 영적 존재인 인간이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해도 어느 때는 짐승만 또 못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짐승만 또 집안에 키우는 소나 집안에 키우는 낙이나 집안에 키우는 짐승만 또 못하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도 자식을 사랑할 줄 알아.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부모야. 내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으며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냐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더 좋은 것을 최고 좋은 것을 줬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 준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도 불효막심한 자식을 향해서 짐승만 또 못하다 어느 때는 인간이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이 전북에 가면 전라북도 여기 가까운 데 가면 오수라는 데가 있어. 오수. 이 전북 오수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오수에 이 말만 하고 이제 마칠 텐데 개를 무척 좋아하는 좋아하는 가정의 남편 남자가 있었는데 너무나 개를 좋아해가지고 개를 들로 시장으로 다 끌고 다니면서 개를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개를 사랑하여서 개를 그렇게 좋아했어. 하루는 읍내 시장에 장이 서서 소를 여러 마리 키는데 소를 하나 팔라고 소를 끌고 나오면서 그 개를 항상 데리고 다니니까 개를 끌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를 팔고 비싼 값으로 팔고 기분 좋아서 이 주인 아저씨가 술을 잔뜩 먹었어. 술을 먹고 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산기슭에서 다리 아프다 누워 앉자 한 것이 이 주인이 산기슭에서 누워서 깊은 잠이 들어버렸어. 술을 먹었으니까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 근데 그때 마치 산불이 나서 저 산에서 산불이 내려오는데 이 주인 가까이 산불 오는데 이 개가 아무리 끙끙 지어도 술에 취한 이 주인이 일어나려서 옷을 잡아 물어 뜯어도 일어날 기미가 안 보니까 이 개가 너무 급한 나머지 그 가까운 개울가에 가서 온몸에다 물을 치셔가지고 불이 타오르니까 그 주변에다 물을 적시고 또 뛰어가려고 때 와서 또 물을 적시고 뛰어가다가 수십 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인 주변에다가 물을 다 적시고 그냥 얼마나 뛰어갔다 왔다가 온몸에다 물을 다 적셔가지고 이 주인이 불타지 않도록 세상에 온 주변에다 이 주변에다가 물을 다 뿌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술에 잠을 자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잠에서 깼는가 시커멓이 다 탔는데 자기가 있는 데만 안 탔던 게 자기 옆에 자기 강아지가 온 몸에 물이 다 젖어서 먼지로 뒤범벅이 돼서 죽었더라는 거예요. 주인을 살리려고 물을 갖다 저 개울 가서 물을 묻혀서 뛰어와서 주변 엎치고 물을 수백 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개가 옆에 주인 옆에 불이 타오르는데 이 옆에 누워서 개가 온몸이 다 물에 젖어가지고 먼지 투성해가지고 개가 죽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죽은 개를 그곳에다가 땅을 파고 묻어서 지팡이를 하나 꽂아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에서 큰 나무가 됐어. 그래서 그곳을 개 오자의 나무수에서 오수라고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효막심한 자식을 향해서 짐승만 또 못하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 영적인 하나님도 거역하고 육신의 부모도 거역하고 여러분들 불효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만 또 못하다는 책망을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훈하신 말씀이요. 부모께서 자식을 키울 때 온갖 정성을 다해요. 밤에 잠자지 못하고 맛있는 거 자식에게 먹이느라고 어머니 입에 들어가지 않고
자식을 그렇게 키웠다면, 네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보답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불의하지 말고 보답하라. 육신의 부모의 그 큰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라. 보답이 막 여러분들 막 큰 돈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야. 부모들은 사소한 소소한 것에서 보람을 느껴. 부모가 말하면 그 말이 옳든 않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내가 일해서 벌었는데 엄마 내가 어머니 아버지 용돈 얼마나 기쁘겠냐 이 말이야. 얼마나 기쁘겠냐. 속으로 나도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들이 오른손이 아니 왼손에게 용돈들을 갖다 주고 꽃도 막 이렇게 사고 그러니까 내가 목양실에 여러분들이 사온 꽃은 내가 하나도 안 버리고 거기다 다 세워놓잖아. 기억하려고. 이건 누가 사오고 이건 결혼할 때 누가 사왔구나. 이건 누가 사왔구나. 할렐루야.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서도 우리는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도 질서를 깨지 않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커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막 은혜 받을 때는 펄펄 뛰다 어느 때는 신앙이 또 믿음이 또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할렐루야.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배응망덕하고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저에게 임하여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도 보답하는,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여 변하여 장성했다면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 어린아이같이 젖만 먹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나이다. 내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 육신의 부모가 베푼 그 큰 은혜와 사랑도 갚을 길이 없어. 그렇다면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는 육신의 부모도 기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천대에 이르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육신적인 강건의 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약속된 모든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실 진심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